하나님의 회복은 그분의 목양을 통해 생명에 의해 성취됨. 11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생명이실 뿐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 자신은 또한 우리의 풀밭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자유롭게 먹고 그분에 의해 양육을 받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풀밭은 양을 먹이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나 밤처럼 풀밭에 있을 수 없을 때 양은 반드시 양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풀밭이 마련되면 양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양 우리 안에 보호되는 것은 과도기적이며 임시적인 것입니다. 풀밭에 있으면서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은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보호자였으며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과도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은 반드시 율법에서 나와서 풀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 푸시케의 생명, 곧 사람의 생명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으로서 조회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혼, 푸시케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조회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목자이신 그분 아래 한 양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양들을 신성한 생명으로 먹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영원한 언약은 한 양떼를 얻고자 하는 신약의 언약인데 이 양떼는 결국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목자이신데 하나님은 이 목자를 통해 그분께서 흘리신 영원한 언약에 구속하는 피에 근거하여 온갖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양들인 교회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자장으로서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해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십니다. 모든 장로들은 종속된 목자들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목자장이십니다. 우리가 목양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셔야 합니다. 모든 장로들은 예창조에 속한 그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 계신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목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장로들의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어떤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목양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집회가 끝난 후 어느 성도에게 건네는 간단한 말 한마디도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목양의 위임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책에서 믿는 이들에게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것들과 내적 존재인 그들의 혼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혼을 감독하심으로 그들의 혼에 관련된 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황과 상태를 감독하고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의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여호수아 제7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좇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누가복음 제9장.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지팡이도 가방도 식량도 돈도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동네에서 떠날 때에 여러분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신원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동네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뒤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무리를 보내시어 주변에 있는 마을과 시골로 가서
묵으며 식량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사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시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신원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히 당부하시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 사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런데 보아라, 2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잠을 못 이겨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2 사람도 보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막 셋을 지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다가와 그들을 덮었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예수님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의 외아들입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거품을 물게 하고 또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며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대의 아들을 이리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어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시니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크게 놀랐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또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이 말씀에 관하여 여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다툼이 있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요한이 나서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차니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전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으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라고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이 자기네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고 그대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곳곳에 전파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선하신